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경적 종말론. 네. 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그죠?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네, 22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22장 20절이죠. 22장 20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20절 마지막 직전 절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적 종말론, 어떠한 종말론이 성경적인 종말론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종말론의 중요성이에요. 사실은 종말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단어가 마지막을 의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뭐 들으려고 하지 않죠.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또 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종말론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굉장히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이 왜 중요한가? 또 종말이 또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그죠? 나는 처음과 나중, 또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장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헬라어 알파벳의 그죠? 처음과 나중 되는 글자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과 끝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완성의 의미가 있죠. 마지막 종말 끝, 그죠? 완성이죠. 자, 다시 말하면 종말과 끝이 없다면 모든 것은 미완성에 불과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사건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근데 종말과 주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사실은 미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종말, 끝이 있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하고 그것이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은 완성에 대한 교리고 또 종말론은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가 완성이 아니었어요. 승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승리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의 시작이었지 승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주님의 재림으로 함께 오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종말이 와야 예수님이 마귀에 대한 승리, 이미 시작된 그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종말이 없다면, 그죠? 종말이 없다면 모든 것은 미완성으로 남고 모든 것은 그냥 일시적 승리로만 남는 것이다. 그런 거죠. 따라서 최종 완성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극대로 계시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로 누리게 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세계 인구로 볼 때는 소수죠. 네. 500명,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 당시 500명, 부활의 사건을 500명이 봤다. 그것은 물론 큰 사건이었죠. 500명이 봤다. 큰 숫자죠. 그러나 전 세계 인구로 본다면 500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이 땅에 살아 있을 인류의 어떤 사람도 미스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그 재림과 함께 오는 종말의 역사를 사실은 미스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볼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로 드러나고 계시되는 사건이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종말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화되는, 예수님이 가시화되는 그 사건,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마디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없다면 어느 하나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종말이 올 때, 그때야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때야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종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게 미완성이니까요. 종말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결국 그죠? 무적행에 가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지는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의 승리도 일시적 승리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승리가 아니죠.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 본연, 그 신앙의 아주 그 자연적인 그 신앙의 당연한 요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 관심이 없다?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약간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종말과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네, 그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문제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 이해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견해에 의해서 또 혼돈이 있고 왜곡이 있고 또 거기에 기만과 또 사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말론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죠? 두렵고 이런 것들이 문제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자연적으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는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없는데 왜 그러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라는 것. 이것은 이제 오늘날 팽배해 있는 종말론이 다 두려운 종말론, 어두운 종말론이죠. 네. 종말에 대해서 어둡게 그리고 두렵게 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뭐 도처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림은 두려운 그림으로, 어두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종말론의 트라우마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미선 교회로 대표되는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 그죠? 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날짜를 완전히 정했죠. 근데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미선 교회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이 시한부 종말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을 다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해프닝으로 끝났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악영향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지고 또 사업장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의 사건 이제 벌써 30년 다 돼가네요. 자, 이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는 종말론의 트라우마 현상이 굉장히 깊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은 이제 2013년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날짜를 정했죠. 5월에 며칠로 정했다가 안 오시니까 계산 잘못이다 그러면서 10월 며칠로 했다가 또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뭐 사과하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도 상당수의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랐던 거의 뭐 수백만 명이 이 사람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으니까 굉장히 영향이 컸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미국도 사실은 종말론의 트라우마 현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된 것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죠. 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뭐냐면은 휴거,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휴거의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하고 여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해롤드 캠핑도 결과적으로는 세대주의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게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어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고 교회는 휴거되고 그래서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지상에서는 유대인들만 환란을 당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봐도 교회는 늘 환란을 피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란의 중간을 통과해 가고 있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섭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네, 그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원리예요, 원리. 네, 이걸 자꾸 그것 자체가 자꾸 두렵고 겁난다. 두렵고 겁이 나니까 성경의 진리를 그러면은 진리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건 더 무서운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 갈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또 다른 특징은 적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집중하고 666이 뭐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심한 경우는 이제 666이 지금 있다고 얘기하죠. 네.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얼마 전에 이제 very cheap이 666이라 그랬다가 이제 그게 한동안 좀 시끄럽다가 이번에 코로나 들어오면서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666이라는 것은요. 계시록을 우리가 13장을 보면 나오지만 666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 지구의 그 단일 정부, 그죠? 지구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 지구를 자기 손아귀 위에 넣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컨텍스트에서 666을 이마나 그죠? 오른손에 666을 기록하는데 그 숫자를 그죠? 근데 그 666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만 666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등장했나요? 가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까? 아직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뭐 백신이 666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전부 다 미혹해하는 거짓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말론이 이제 두렵고 어둡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은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두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한 이단과 사이비 그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한국이죠. 네, 신천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다 종말과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각각 수십만 명씩 지금 그들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열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가고 또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는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갔다.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던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신천지가 엄청나게 끌고 가서 그들을 세뇌시키고 완전히 그 노예화 만들었죠. 노예화 시켜버렸죠. 다행히 이제 신천지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죠? 지도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지도자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사실은 뭐 더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된다면 신천지는 무너지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천지가 무너진다고 해서 거기에 다녔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또 아니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참된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둡고 두려운 종말. 왜 어둡고 두려운 종말이 왜 오느냐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것이 환란에 대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두렵고 어둡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신부의 종말론. 신부의 종말론은 뭡니까? 신부의 종말론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지금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이 오시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혼인잔치를 하게 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부의 종말론, 그게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행복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밝은 종말론, 어두운 종말론이 아니고. 네.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복스럽다 하는 이 복스러운 소망, 이 말이 오늘날 말로 하면은 행복한, 그죠? 행복한. 소망은 우리를 들뜨게 하는 겁니다. exciting한 뉴스죠. exciting한 promise. 우리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뜨게 하는, 그리고 기대하게 하고 대망하게 하는, 그것이 소망의 기본적인 성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종말로는 결코 어둡거나 두려울 수 없습니다. 밝고 행복해야 되고 흥미진진해야 되고 기대가 만빵이어야 되고, 네, 아주 간절하게 대망하는 그런 종말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우리들에게는 밝은 날일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날이 아니죠. 슬픈 날이 아니에요. 무섭거나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 신랑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신부에게는 밝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은 밝은 날이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아 혼인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신랑이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만이, 또 신부의 종말론만이, 또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깨어 있었죠. 깨어 있었죠. 그래서 깨어 있는 신앙,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신앙. 깨어 있다, 잠들지 않았다는 거고요.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민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의미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현장에서 현재 그 역사의 현장과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그 예민하게 주의 깊게 그것을 보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네. 그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걸 버려라.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또 세상 정욕을 버려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거죠. 이생의 자랑.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명예와 인기죠. 네. 육신의 정욕. 네. 식욕이라든가 육신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목의 정욕, 재물에 대한 욕구죠.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다 버려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 이 땅이 지금 현재 내가 거하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닌 걸 아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역사의 종말이 와야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걸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정욕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또 어떻게 삽니까? 신중하게 산다. 신중하다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않고 아주 경박하게 또 피상적인 그래서 모든 사물들을 피상적으로 보고 경박하게 경거망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살아간다. 신중한다는 것은 무거운 걸음이죠. 걸음을 걸을 때도 무겁게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할 때도 무겁게 그죠? serious하게 그렇게 신중하게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의로움으로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뭔가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대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네. 고대하면서 삽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의식하면서 삽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갖고 살면은 기다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되었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 주님이 곧 오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이런 방식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삶. 주님을 대망하고 고대하는 삶이 되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고대하고 신랑을 대망하는 신부의 삶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다음에 또 열심을 내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될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선한 일. 선한 일은 대표적인 것은 물질을 나누고, 그죠? 또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타임을 나누고, 시간, treasure,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talent,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국은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더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교회를 더 신부다운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바로 그런 삶이 선한 일을 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열심히. 여기 열심히 한다 이 말은 원어를 좀 보면요. 이게 완전히 미친 듯이 살아간다. 미친 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갔네. 맛이 갔네. 라고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는 비난 중에 하나가 약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런 느낌.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 선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또 희생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밝고 행복한 종말론, 신부의 종말론, 또 승리를 대망하는 종말론, 완성을 고대하는 종말론,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그다음에 소망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고대하며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 도대체 뭐 재림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종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 이게 지금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네. 자,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 시간과 날을 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계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뭐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그 날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나? 그건 아니죠.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주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에서 대표적인 것이 징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징조를 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초기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초기 징조는 뭐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적 징조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분들이 그 20세기 이후로 보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과 그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초기 징조가 20세기 이후로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강도도 강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징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혹은 현재 2021년까지 지난 약 100년에서 120년 동안에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전 약 1800, 1900년 동안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우리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뭐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같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특별히 순교자의 숫자로 볼 때는 1900년도 이후에 순교자, 그 100년, 120년에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전에 1800, 1900년에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다는 결론이라면 결국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도 핍박을 받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북한, 그다음에 중국, 또 이슬람권, 네, 그리고 그 외에 여타 공산권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뭐 인도도 그렇죠. 인도 힌두교권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진리에 대한 왜곡이죠. 복음에 대한 왜곡. 복음과 진리에 대한 왜곡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이제 20세기와 21세기 오늘날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일어남은 엄청난 숫자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19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의 몰몬교, 20세기 초반의 여호와의 증인, 네,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통일교라든가 또 박태선, 그다음에 정명석, 구원파, 또 뭡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했고요. 이단 그 아주 노골적인 이단뿐 아니라 기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죠. 기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알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율법주의를 가르치거나 기복주의를 가르치거나 또 뭐 칭의 유보론 이런 거 가르치면서 복음에 물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습니다. 네, 교회사 2000년 동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은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 21세기, 특별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불법이 성하죠. 불법이 성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거죠. 네, 동성애라는 이 죄악은 뭐 교회사 2000년 동안 또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곳에서 팽배했던 죄악이지만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은 사실은 최근의 일이죠. 그것도 유럽에서 20세기에 동성결혼의 합법화 일어났고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몇 년 전에 합법화를 이루었죠. 네. 불법이 성한 거죠. 뭐 그것 자체가 뭐 헌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식는다. 뭐 인간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 사랑이 식은 역사가 많았지만 지금이 사랑이 식었다고 할 시대가 아닌가. 지금 뭐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죽이고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고 네, 이런 이제 에, 뭡니까 천륜 그죠? 천륜을 어기는 그런 범죄들이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사이코패스 그죠? 소시오패스들의 그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범들 엄청나게 지금 등장하고 있고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에 식는 이런 중간 징조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는 끝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미전도 종족에게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왔고 또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들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죠. 되고 있어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은 조만간 닥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이 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니면 50년이 될지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이 지금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징조인데 이 일이 완성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네. 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징조론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순서. 그 순서에 따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죠. 세 단계. 첫째가 배교입니다. 배교의 시대. 배교 혹은 배도하는데 배교의 시대가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그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요. 그가 세계를 지배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그게 이제 2번에 같이 가는 겁니다. 큰 환란.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예비처가 있다 그랬죠. 예비처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환란의 끝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인성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강림하시며 그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내려오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단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고 봅니다. 배교의 시대, 배도의 시대. 사실 뭐 그 종교개혁 직전에 가톨릭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너무너무 썩었었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톨릭의 시대가 배교의 시대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종교 개혁 시대 때 이제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복음이 회복되고 나서 교회사가 어느 정도 더 진전될 것이라고 봤다면 일부 제세례파나 제침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고 그다음에 그 중세 시대가 배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때에 자기들이 그때 주님이 재림할 것으로 그들이 보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중세 가톨릭의 그 교황이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황의 지배력은 서유럽에만 국한된 거예요. 국한되어 있었죠. 교황의 지배력이 뭐 동유럽에도 역할이 동유럽의 그 영향을 확대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슬람권 또 인도나 중국 이쪽으로 교황의 권세가 확대될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말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교황이 상당한 이제 글로벌한 권력이 돼 있죠. 뭐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글로벌한 이 글로벌 킹덤, 그죠? 글로벌 킹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를 앞선 시대, 즉 지금은 배교와 배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남은 연도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의 재림과 또 그 이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지구촌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는 지금 착착착, 그죠? 시간을 따라 순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